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이끄시고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제하시고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끄시려 우리 모두에게 주를 향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찬송 흠양하시고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를 온전히 집중하고 청종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김옥자 전사님 못 나오셨는데요. 왜 못 나오셨냐면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사실은 항체 검사를 의뢰하고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을 받기를 음성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시잖아요. 100세가 가까우신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참으로 걱정이 되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사역자가 감염된 가정에서 함께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저도 직전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은근 긴장을 했었습니다. 음성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는 우리 황 권사님이 우리 강혜운 집사님의 어머니 고복희 권사님께서 기력이 쇠해서 지난 주일날 못 나오셨다고 알고 계시냐고 저한테 묻길래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을 스스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시간 관리도 잘하고, 음식 섭취도 잘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좀 하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봉윤 권사님이라고 오래 못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 권사님이 양로 호텔에 계신데 우리 그 권사님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백수만 장로님이라든가 한시정 장로님, 이정순 전도사님, 우리 여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들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에 저들이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고 일생을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치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저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도록 하나님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은현 집사님, 고복희 권사님, 이봉윤 권사님, 빵재숙 권사님, 크리스틴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김정자 권사님, 저들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말씀대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호흡을 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재력으로 모든 것들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그 전인격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부지런한 마음, 주 앞에 참으로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 또 먹는 것,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또 전도사님들 모두가 한결같이 날이 더할수록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 주신 성전, 거룩한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동역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40장 6절로 마지막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40장 6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흘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을 코에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내용은 두 번째 말씀 아닙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주제가 뭐였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우리가 나눴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의 계획은 욥이 의심하는 것처럼 어떤 혼란과 흑암으로 가득한 부조리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는 사랑과 기쁨과 진리가 충만한 세계다. 이걸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방법의 통치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좁은 렌즈로 조망했던 그런 어떤 공의, 정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총, 하나님의 그 광활한 자유, 여기에 기초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통치하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이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주로 자연과 우주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강조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주로 인간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 5절을 살폈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마무리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느냐? 네가 나를 비난하다니 어디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이것이 어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왜냐하면 그동안 욥은 자기가 불의하게 억울하게 이 고난을 당한다, 자기의 무죄를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 결백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새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그러다. 이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냐면 상선벌악이고 인과응보의 법칙, 여기에 꽉 묶여있는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이 편협한 시야를 벗어던지지 못하니까 나같이 죄 없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 고통을 내리세요? 악한 자들은 번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죠? 라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인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창조 세계의 신비와 장엄함을 열거하시잖아요. 내가 우주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욥아, 너는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니? 이런 뜻 아닙니까? 너 어쩌면 그렇게 인간 중심적이냐? 너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세상을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사단에게 허락한 것이 너의 시야를 넓히려는 이런 뜻인 것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차리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조금 이제 자극을 받았어요. 욥이 어제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굴하리만큼 순종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동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할 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욥이 아닙니다. 자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욥이 그냥 단 2마디밖에는 말을 못합니다. 왜? 우주 창조와 이 운행의 경영의 신비 앞에서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 앞에 자기는 티끌도 아니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자신을 여기서 아주 처절하게 발견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지극히 하나님이나 우주 만물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시는 메시지는 우주 만물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에서 우러나온 은혜다. 하나님의 걸작이다 이거죠. 여기 손으로 입을 막겠다, 이 표현은 뭐냐면 더 이상 반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 아닙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아쉬운 게 겸손해지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죄입니다라고 이걸 소송하겠다는, 그것을, 소송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지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도 첫 번째와 똑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폭풍 가운데 현현하셨어. 너 허리 동여라. 대장부답게 허리 동여.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해라.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욥기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아직도 네가 나를 판결하겠느냐? 네 자신이 옳다고 나에게 잘못 다 뒤집어 씌울래? 이게 8절 아니에요? 아니, 이 내용은 사실은 빌닷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실 리가 없다,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욥이요, 얼마나 그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욥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잖아요. 내가 부당하게 고통받는 거 너희들 알아? 계속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잖아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 계속 그랬던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렇게 끌어왔었어요. 그런데 욥이 현실 어떤 그 경험에서 일어나는 이 부조리와 모순에 매달리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뭐 이런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욥아, 어쩌자고 너는 너 생각 너 판단으로 정의를 그렇게 규정하느냐? 어쩌면 너는 그렇게 너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지? 하고 욥을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아니 욥에게 아니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이 옳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지 않나요? 내가 옳다고 상대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잖아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보통 싸움은 그러지 않나요? 어느 한 사람을 비난하면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덤태기를 씌우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가시냐면, 야 욥,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 한번 돼봐. 돼볼래?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공의로우냐?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이 돼서 세상 우주 만물을 네 기준으로 의롭게 통치 한번 해봐. 사실 이거는 정말 통렬한 풍자거든요. 여기 아까 9절에 여러분 보셨는데 팔이 나왔잖아요. 팔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지. 이 팔이 어디 나왔죠? 금방 제가 보고도 지금 넘어갔네. 내 팔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지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싫다면 네 방법대로 한번 해볼래? 여기서 이제 그 욥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 그만두세요? 가만히 두세요?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악인들의 번성이 눈꼴 사나워서 보지 못하겠다면 네가 한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손 좀 봐줄래?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의인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져내는 활동 이런 것들이 언급되질 않았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윤리적인 세상을 그토록 희구한다면 어디 한번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갖추어서 악인들을 남김없이 축출하고 섬멸하는 그런 어떤 공의를 한번 행해보라 이거 아닙니까? 그때에 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를 내가 하나님으로 대접해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욥과 우리들의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반어법을 사용하시나? 얼마나 하나님이 욥의 중심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 세상이요, 욥이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상선벌 악이 어떤 이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이의를 제기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의 짧은 안목을 하나님은 정면으로 이제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과 24절은 뭐 따로 좀 띄워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큐티 책자 저자가 붙여놨어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욥보다는 훨씬 더 강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는 이 베헤못과 리어 야단을 소개함으로써 욥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헤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베헤못은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짐승이라는 뜻이거든요. 베헤마의 복수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헤못 하마나 코끼리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하마 쪽으로 모든 학자들은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요. 뭐 어떤 학자는 신학적으로 가공했다 뭐 그런 뭐 해석도 하기도 하지만 자, 본문을 이 세밀한 묘사로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하마에 가깝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하마가 크잖아요. 어떤 거는 무게가 2.7톤이나 된답니다. 뭐 길이가 4m. 그러니까 육중하기로 말한다면 코끼리와 더불어 따를 그런 짐승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이 베헤못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베헤못도 창조하셨다. 육중하고 기괴할지라도 피조물이다. 이 말 아닙니까? 19절을 가보세요. 19절을 보면 베헤못은요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어떤 경호병이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신 거죠. 23절 24절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뭐 이 시대야 이 장비가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하마를 포획할 수도 있지만은 욥의 시대 때는 꿈도 꿀 수 없었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욥의 무능을 그대로 지적한 거거든요. 자, 이제 아우르겠습니다. 욥이 제시한 하나님의 정의는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부조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너무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압적인 힘을 행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반드시 뿌리 뽑고 의와 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장을 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욥의 어떤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리는 은혜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우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로봇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를 깨 부수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일반적으로 행하신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유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미래에 타락할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잘 믿나요? 오늘 충성한다고 다 충성하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아니 오늘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을 때까지 안 믿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욥아, 네가 하나님 한번 해볼래? 너 수준대로 하나님 했다가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욥이나 친구들이나 아니 엘리후까지도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 지혜서는 계속 인간 중심의 한계, 이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 욥기서를 쭉 보고 욥이나 친구들의 이야기, 엘리후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은 인간 이성으로 볼 때 아주 그럴듯해요. 엘리후가 주장했던 게 뭐죠? 야, 이 고난은 메시지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교육하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이런 해석을 했었잖아요. 우린 그때 맞아, 그럴 수 있지라고 동의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주장을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것 역시 엘리후의 주장 역시 인간 생각에서 나온 한 견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인간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해야 할 의무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 당연히 지켜주셔야죠, 이 기도 응답해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조금 변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교회를 원망하는 거죠. 목사를 원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목사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셔야 할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근데 이거 주일날 설교 못합니다. 연약한 성도에게 이거 하면 다 시험 들어요. 근데 새벽에 나오는 새벽 예배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나 이게 소화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인과응보라든가 상선벌학의 원칙에 따라 통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까닭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유, 이거야말로 정의를 뛰어넘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능케 하는 핵심인 거죠. 이거였구나.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창기와 세리와 친구가 되시는 이 하나님, 주님은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아니, 절대 자유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정의보다 훨씬 더 높다, 크다. 여기 오늘 결론을, 네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욥이 네가 이제 만난 하나님을 아느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네가 이제 깨달았느냐? 함께 가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자, 광대하신 은혜, 완전하신 통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스스로나 타인을 구원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절대 능력의 하나님의 경영이 이해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일수록 광대하신 은혜, 완전하신 공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 가사 한번 눈여겨보세요.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품에 품으셔서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케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따뜻하고 그 넓고 한없는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이 새벽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본당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를요 새벽 기도로 맞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아직도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그 넓으신 은혜와 품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묘하고 막측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드리며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우리 모든 연약한 심령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행하며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새벽 기도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깊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나라 구하고 주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